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아가서 1장 1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가서는 사랑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가서 전체를 좀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로 알려져 있죠. 아가서. 히브리 성경의 세 번째 책인 성문서 케투빔에 속합니다. 시가서와 역사서 사이에 있는 다섯 두루마리 책 중에 속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다섯 두루마리 책은 유대인들이 축제 때 절기에 맞춰서 하나씩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혔고, 룻기는 오순절에, 그리고 에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추모하는 전승적인 기념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가까운 낭독이 되었다 그래요. 다섯 개의 두루마리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름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일련의 연결성을 찾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아가서는 남녀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룻기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도서는 인생의 도모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촉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이스라엘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혼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맥을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사랑에 대한 뭐 뜨거운 고백들이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가서의 노골적인 표현들 때문에 아가서를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보통 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풍유적, 즉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는 모형론적, 이것이 무엇을 모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드라마 대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드라마처럼 쓰여진 그러한 서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사랑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랑시로 해석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혼인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랑을 아주 순수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혼인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로다. 교회보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결혼이죠.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그 공동체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엊그제 말씀 나눴지만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에게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선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대표를 통해 혼인, 관계를 맺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혼인 제도를 통해 한 몸 된 아담과 하와로 관계를 만들어주고 계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 하와에게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모든 생물들에게 사실은 주어진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림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이 피조물 중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혼인 관계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확장되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세상을 돌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유무상통.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결혼했다고 혼인했다고 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초적인 혼인 제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가스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이 사실은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쉘록은이라고 하는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이고 그것의 여성형이 바로 이제 술람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공의 이름이 다 뭐냐? 샬롬, 평강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 이 어근을 제가 확인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죠?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평강을 평화를 전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상실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전제가 뭐예요? 샬롬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혼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동시에 너는 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신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주인공의 이름이 가정의 전제가 되어져야 할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샬롬,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이에요. 긍정적인 평화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조화, 온전함, 건강, 쉽게 말하면 웰빙이죠, 웰빙. 하나님이 낳으신 자연 상태의 인간 존재예요. 사랑과 하나님, 또 사랑과 사람, 사랑과 창조 세계가 다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 왜 이들은 서로가 사실은 아주 긴밀한 관계로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 그죠? 나비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 어디선가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이 반대편에서는 그죠? 폭풍이, 태풍이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이 사슬로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죽으면 나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 이 모든 것들은 자연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그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샬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하지 못할 때 샬롬은 없는 거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내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정의와 평등이 없는 사회, 샬롬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의 역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언제나 여러분 조화, 균형, 온전함 속에 치유와 회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정, 샬롬 공동체여야 한다는 한 상담센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이거 보고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중에 73%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야, 그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중에 50% 이상이 화목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거 가족.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화목.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과 고백 말고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말은 또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위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정혼과 가정을 가꾸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꿀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 가정이 지옥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 돌아보면 물론 평화롭게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가정에 가면 평화롭지가 않아. 계속 불화가 있어.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어.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달락달락 지금 정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교회이죠. 그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모형론을 이야기할 때 가정이 천국의 세 가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이 진짜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모형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포도주가 떨어져 있던 그 가정에 혼인잔치의 내용을 회복시킨 사건인 거거든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 마지막 만찬시 거행했던 성찬 예식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해. 그러니까 교회란 피를 나는 형제들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전에는 제가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교회가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 교회가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제도나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이거 신앙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렇게 교회의 존재 방식은 여러분 관계적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오이코스 가정인 거예요. 그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가족으로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예배하잖아. 그러면 연령별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이해도가 떨어져도 서로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재롱 떨면서 그죠? 좀 시끄럽고 부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워요. 저희는 이제 명절 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어떨 땐 찬양이 뭐 4부함, 5부함, 6부함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서로가 다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는 찬양, 그리고 특성을 준비시켜요.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의 특성. 설교 길지 않게 해요. 그냥 페이지 하나 해서 그냥 읽어요. 천천히 읽어요, 같이. 그리고 기도도 다 이제 막내부터 이렇게 다 순서를 맡겨서 다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이제 이렇게 규모나 형식으로 놓고 볼 때는 그냥 좀 이상해. 그냥 이상한데 가족이니까 그 속에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저는 닐 콜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목회자인데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작년 예배에 아이들을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거 우리 교회 학교에 조금 이제 큰 교회 학교들마다, 그죠?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닐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분의 말에 공감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종교의 신성함을 아주 회개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교회 학교가 편집된 이후에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 상식이 사라진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교회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마다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거든요. 온세대 교육 쉽게 말하면 또래끼리 있으면 여러분 정보는 교환할 수 있지만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앙의 전수는 여러분 어떤 형식을 통해 지식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함께하는 관계적인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터득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 시스템을 교회 학교에 그대로 도입을 했고 여기에 대한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부서를 다 나누고 부서에서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 세대 예배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함께 모여서 부모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백마디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 인간적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아요. 부모가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그 기도가 자녀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들. 저는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 학교 아이들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지 뭐랄까요. 이게, 어, 부부가 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아이를 가까운 교회 보내고 본인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여러분, 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네.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부모가 하면 돼요. 부모가 사실은. 하루에 뭐 한 30분이라고. 가정에서 그럼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죠? 세대가 정말 통합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게 정말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자녀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참 에너지를 얻고 부모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누구를 위해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이걸 눈으로 지켜보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지. 모든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 거죠.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때 교육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1순위는 가정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대가 다 통합돼서 함께 예배하고 그 이후에 그 친구들에게 맞는 그들만의 시간들을 마련해 갈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좀 길어졌네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 1장부터 나아가도록